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고백하며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으로 시작한 6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찾아오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33절의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듣기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자 이 설명 뒤에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수군댑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수군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듣기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내가 실제 그 부모를 아는데 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영향을 줍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거죠. 자, 이렇게 가버나움에 모인 유대인들은 배부르고 싶은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만 하고 계시니, 자, 몇몇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이런 바탕 안에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단호한 명령이신 거죠. 불평하지 마라, 투덜거리지 마라 라는 뜻이 있는 강력한 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도 그들의 반응이 보이시잖아요. 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조용조용한 수군거림이 아니고 수덕수덕 이런 게 아니라 거친 항의였고 예수님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44절 말씀을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자, 처음에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말씀인 거죠. 앞에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3절에 밑줄 친 걸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얘기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다음과도 말씀과 연결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46절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자의식, 예수님의 의식은 자신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분명한 의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끄신다. 헬키오, 잡아들다, 잡아끌다, 이끌다, 잡아당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를 이끌다라고 정확히 번역하면 그를 잡아끌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잡아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끌지 않으면 이라고 부정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부정 그다음에 과거형 가정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 의미는 강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긴다. 마치 철이 자석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딸려오는 것처럼 특히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강력하게 빨리 따라오듯이 그냥 끌어당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이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구체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그를 잡아 끌다라고 할 때 그를은 단수예요. 좀 이상하죠? 왜 단수죠? 복수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복수. 그들을 잡아 끈다라고 하지 않고 왜 그를 단수를 끌어들인다고 했을까? 굳이 왜 복수가 아닌 단수를 끌어들여 얘기를 하실까? 자, 한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이 민족이나 단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모여서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민족이 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를이라고 해서 단수 한 명 이게 아니라 복수의 과정인 거죠. 복수로 민족과 단체와 민족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을 끌어당긴다. 한 사람을 잡아당긴다. 한 사람을 이끈다. 이게 뭘까? 한 사람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일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자, 우리 이것을 우리의 광복의 역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갔었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사람도 많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많이도 왔습니다.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처럼 그러나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광복운동에 대해서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당시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만 명 정도 되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2천만 명 중에 1%도 안 되는 2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독립선언 대표의 33명 중에 16명은 기독교인이 있을까라는 거죠. 거의 50%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15명은 천도교고 2명은 불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기독교가 정말 놀랍게 1%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33명 중에는 어떻게 16명이 될 수 있었을까? 또 게다가 3.1운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9,000명 이상이 수감이 됐답니다. 그 중에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8%였는데요. 이 38%의 사람들을 보면 55.7%, 즉 1939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더 놀라운 건 여성 수감자 중에는 82%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자, 이런 놀라운 상황들, 1%도 안 되는 이런 약한 기독교의 세력이 어떻게 3.1운동, 독립운동에는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진 앞장서는 그런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독립운동의 핵심 멤버가 어떻게 55%나 넘을 수 있었을까? 적극적으로 담는 사람이 이게 1,000몇 명이라고요? 1,900명, 즉 2,000명이나 되는 사람, 9,000명 중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1%밖에 안 되는 사람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거의 뭐 9대 2니까 얼마예요? 거의 뭐 20% 이상 30 거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특히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독립운동 핵심 멤버가 되는 과정 안에서 특히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일본의 침략과 지배 기간이 복음이 들어오는 기간과 거의 상충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 독립운동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그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다가 목사, 장로, 전도사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1907년도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 사진이에요. 자, 1회 졸업생 사진에는 앞에 길선주 목사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1회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들고 있었고, 두 번째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세 번째는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이 사진이 찍힌 거예요.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사진을 찍는데 이들 손에는 항상 이것이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우산이 들려 있었다. 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만민 평등 사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거죠. 당시 유교 안에서는요, 상류층과 민중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평등 사상이 수평적 인권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낮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파고듭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은 머슴 출신이었어요. 승동교회 초대 장로인 박성춘 장로님은 백정 출신이었고요. 이들은 다 천대받는 밑바닥 계층이었어요.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던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님은 고아였고요. 숫장수의 조카였어요. 완전 밑바닥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봉건사회에서 소외되고 지배당했던 계층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고귀한 존재네, 피조물이네 라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 자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바꿔놓게 하잖아요. 두 번째,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일제의 침략과 지배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단지 개인 구원과 복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이 태극기였던 거예요. 그 표현이 태극기였던 거예요. 왜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많이 읽었을까요?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야기, 예언서. 자, 이런 걸 읽다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자연스럽게 성경은 뭘 가리키는다? 국권 회복을 가리키는구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는구나. 노예의 해방을 가리키는구나.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침략과 지배 현실 속에서 노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자유와 근본적인 신앙이 뭐냐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자유, 해방, 자주라고 하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 안에서 그리고 태극기로 민족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읽고 자유, 해방, 자주라고 하는 개념을 민족이 처한 상황에서 실천하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바탕이 뭐예요? 기독교 성경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우산을 들고 있다고 했어요. 우산, 뭘까요? 근대화를 상징합니다. 당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 학문이 들어와요. 근대 문물과 문명이 들어와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에서 미션스쿨을 통해서 근대적인 학문과 문물이 들어와요. 병원이 들어와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바뀌어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하고 어렵고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신분의 계층들이 이 학교에 가면서 깨우치게 되면서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한국 조선민족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밑바닥에 이야기를 했다면 지식층은 어떻게 했을까? 지식층에는 1884년 갑심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 윤치호 선생이 해외로 망명합니다. 실패를 하고, 갑신정변을 실패로 하고 이제 망명을 하죠. 자, 이들은 철저한 유교 신봉자들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미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뭘 봐요? 기독교 바탕으로 대의민주주의, 미국식 시민사회운동, 뭐 이런 민주주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1895년에 돌아왔고, 10년이 지나 1895년도에 돌아와서 뭘 만들어요? 독립협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독립신문을 만들어요. 뭐예요? 정보를 같이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문으로 쓰면 못 보잖아요. 한글로 쓰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배제학당에서 토론회였는데요. 토론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토론을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만민평등 사상이 점점점 몸에 배게 하고요. 이것이 확산되면서 토론 문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시민운동으로 확장되고 이것이 만민공동회라는 것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주축을 이뤄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한성 감옥, 지금 종로에 있는 한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감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독립협회를 중심했던 대다수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그곳에 수감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반대였던 수구파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불탔어요. 나가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복수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감 기간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무료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감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책을 넣어줘요. 선교사들이 책을 넣어주니까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지식층이다 보니까 또 유교 신봉자들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책만 읽어요. 서양 철학, 문명, 정치 이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책들이 있으니까 한문으로 된 책을만 읽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에서 독서회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읽게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읽다 이제 읽을 게 없으니까 뭘 읽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게 됐고 1900년에 인쇄된 한글 성경까지 읽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1901년, 1902년 이쯤에 여기에 있던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신비적인 종교적인 체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상재 선생님은요, 신약 성경을 빌렸고 완독을 하고 다시 빌려서 두 번째 읽기 시작하는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가 주미공사 수행원으로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한문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놀라워서 야, 이 속에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성경 얘기 이상한 얘기들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이게 무슨 강대국 되는 이야기야 하면서 거절했어요. 두 번째로 독립협회 모임을 했었는데 앞에서 말했던 이런 분들이 기독교적 요소를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상재 선생이 뺐어요. 우리는 시민 운동이지 종교 모임이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 모임을 하게 되면 찬송 성경을 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자, 설교를 했다는 얘기는, 설교를 들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으나 시민단체다, 시민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빼게 됐어요. 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구나, 이번이 마지막 세 번째구나 라고 알려주신 그 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펑펑 울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식 선생은요, 한성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읽다가 철로역정의 모든 상황, 이런 것들 배경, 저자의 상황이 자기랑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오버랩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등을 두들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 경험을 하면서 그는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감옥에서 신비로운 종교 체험, 예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2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자기들끼리 감옥 안에서 성탄절 예배하면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석방돼서 나가면 우리를 잡아들였던 이근택을 찾아가자. 왜? 우리가 지금 옥중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 예수님이 주신 이 행복,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던들 이 행복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우리를 감옥으로 이끈 이근택은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대로 이근택에게 복수가 아니라 감사의 표를 하자. 완전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복수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정도로 예수님의 경험을 강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오만함과 엘리트 계층의 교만함이 있었지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00년 후반에 1884년에 우리 들어와서 복음으로 낮은 계층은 높여주고 봉건지배는 낮추고 서로 접합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민중들의 어떤 이런 운동력과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이 결합하면서 대한제국 시절에 기독교의 민족운동이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을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보낸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끌어당긴답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잡아 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셔요. 이 이끄심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잡아 끌어당기십니다. 이 끌어당김이, 이끄심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잡아 끄시면서 이끄심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낮은 민중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지식층과 지배계층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잡아 끌매 내가 무지하였지만 이제는 깨닫고 그 이끌림에 따라갈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그 이끌심을 알고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려 할 때 우리를 이끄시고 잡아당기셔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심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것처럼 또한 이 시간에 다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이끄심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고백하는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고 잡아 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쉴만한 회복탈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